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는요, 가장 극적인 대조와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전선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먹을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요,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집 앞에 나가면 곳곳에 편의점들이 있어서 원하는 물건들을 언제든지 살 수 있고요, 밤 10시가 돼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요, 개인의 자유, 권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 또 공공의 질서에 크게 위협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는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정보를 접하는 것도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3대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세습 정권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억압 가운데 있고요,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빈곤, 가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러시아에 북한의 군대가 파병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 군인들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군인들에 비해서 아주 왜소하고 키가 작으면 그 북한 군인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군인들만이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경우는요, 영양실조로 질병으로 인해서 발육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만 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야 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된 통일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통일 사역자 교육들도 진행해 나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기도하면서 통일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통일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북한 주민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폭압으로, 압제로 인해서 그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해 있는 그런 악한 정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죠. 기업에서도 올바른 기업 윤리를 갖지 못하고 오너들의 갑질이나 기업의 잘못된 행태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몸과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그들이 신봉하는 교주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착취당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감금 생활을 하다시피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런 교주들의 폭력과 범죄의 피해자들이 돼서 기본적인 생존권조차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이 현실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진리와 소망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정리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정독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였던 필립 슈페너 같은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도 너무 소중한 장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 귀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즐기고 살아간다면, 악과 벗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선을 이루고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리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 마치 구원받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구원파죠. 구원파에서는요, 거듭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뇌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법 따라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그 법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내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의 고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인가를 이야기하지요.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주랴. 그 구원과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게 되는 삶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꾸만 부각시키죠.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넌 그냥 죄인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늘 법정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다시 얽매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는 다시 우리를 정죄감 속에 빠지게 해서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에 우리를 다시 얽어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법이 율법이에요. 이 법이 우리를 얽매는 법이에요. 이 법 앞에 서면 죄인은 꼼짝없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정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인인 우리는 그 법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처벌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한 우리는 결국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요. 죄의 노예로 전락해서 영어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린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바로 복음이죠. 이 법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성격이 전혀 달라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법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용서하는 법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좋은 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절한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이라고 하는 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혼인관계 속에 있는 두 부부가요, 이 혼인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 간통이라고 하는 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법이 사라지면 그 죄값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죄인인 우리가 결국은 저주를 받고 죄의 노예 가운데에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그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요, 그 법은 우리를 용서하는 법이고요, 그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질 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법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 법은 그런 법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인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이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고 법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정죄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빠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자유와 소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자유와 기쁨,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법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정죄감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법, 우리를 살리는 법,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법을 바꾸시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굴레로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불행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